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1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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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나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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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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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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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4절입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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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경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후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예수님의 이후의 삶은 평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찔림을 받게 될 거다.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런 겁니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넘어지게 될 사람들입니까? 교만하게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거다. 반면에 누가 흥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비방을 당하신다,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었던 당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정말 그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방의 표적이 되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비방의 표적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100%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거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실상이 드러나는 것, 그들의 속내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를 주기 위해서 절대로 드러내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드러내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드러내시긴 하시되 그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서기관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고,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낱낱이 우리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고요. 다 드러내놓고 창피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돌아온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서 나온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이후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파리를 따라갔더니 화장실이, 어떤 이는 꿀벌을 따라갔더니 꽃밭이, 어떤 이는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더미에, 어떤 이는 거지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이 따라간다. 부지런한 자와 함께하면 게을러지지 않고 적극적인 자와 함께하면 의기소침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두드러진 삶을 살고 고상한 자와 함께하면 나를 정상에 오르게 한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나를 세워서 때로 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다 보니 우리 주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셨고,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하루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드러나서 창피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욱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입혀주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과 일터 위에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이곳을 운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바로 이 서교동 땅에 성산동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쫓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곳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는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 더욱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내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나라를 살펴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